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또 보고 들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이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예, 오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8장 후반부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이 이스라엘을 사람들의 길을 막고 눈을 멀게 했는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엇이 그들의 길을 막고 또 눈을 멀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붙잡을 수 없는 허상을 쫓았다고 했어요. 허황된 허상을 쫓았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했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자신들도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또 부유한 백성이 되어서 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고 사사들의 지배체제에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 이 왕정 제도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구세주와 같은 그런 제도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행복한 것은 그들에게 왕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강한 군사력, 그들의 찬란한 문화, 그들이 즐기는 유흥과 쾌락은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왕정 제도는 뭐라고 했어요? 일반 평민들과 노예들을 착취해서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왕이 풍요와 부를 누리고 군림하는 그런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왕의 제도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를 이기려는 자식의 요구처럼 그들은 왕정 제도를 계속해서 요구했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지만 결국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인가? 이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요즘 보세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왕은 아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백성들의 지금의 우리의 어떤 그 요구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9장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그 문제가 풀려지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과 2절 좀 길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혓바늘이라서 좀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의 아들이요 스물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형제이요 베냐민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인데 그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면 베냐민 지파가 정말 대단한 지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도 처음에는 가나안에 들어올 때 가나안의 땅을 분할받아서 다른 지파들처럼 동등한 위치에 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중간에 내전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거의 대부분이 죽고 몇백 명만 살아남아서 다른 지파를 지도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파가 아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사울을 소개하는데 어떻다고 했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인상을 받아요? 한마디로 어땠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잘생겼고 키도 크고 제일 멋졌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인싸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인싸였다. 자, 인싸라는 말 쓰잖아요, 학생들이. 아니 반할 사람이 없겠죠.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았을까요? 그럼 만약 그랬다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 차별입니다. 인간 차별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사울을 선택할 때는 사울의 이 용모를 보고 선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그의 가문과 그의 외모가 왕의 자격을 결정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무고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보내노라. 여호와 모든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의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진심을 보지라.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사람은 의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울의 외모를 보고 사울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요, 저는 이제 50이 좀 넘었는데, 뭐 조금만 30년만 지나면은요, 제 얼굴이 막 쭈글쭈글해질 거예요. 예. 외모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면 우리가 이룬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재산을 얼마나 모았고 여전히 미모는 아름답고 잘생겼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살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저도 가급적이면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안 봐요. 겉모습을 안 봐요. 그 안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좀 비천하다고 얕보지 않아요. 좀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속을 보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이럴진데 하나님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저에게 임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은 아주 재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는지 보세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우리 3절과 4절에 보면, 여기 이제 큰 글씨로 된 것만 화면에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악명을 들리고 그의 아들 사울이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악명을 치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여러 군데를 두루 다니면서 찾아보았지만, 여기 빨간색 글씨로 제가 이게 강조했듯이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어떤 순종을 하냐면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암나귀를 찾고자 산지를 두루 다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거주하는 숲이라는 지역, 여기 숲이 포레스트가 아니라 숲이라는 지역이에요. 숲이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은 여러 곳을 방문하며 찾습니다. 여기 성경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 사울이 찾고자 하는 것은 이 암나귀인데 이게 마치 사람이 인생에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지만 찾고자 하나 못 찾는 것과 비슷해요. 사울은 지금 샅샅이 여러 지역을 뒤졌지만 찾지 못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어떤 지역이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 산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까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도 뒤졌어요. 사할림 땅도 뒤졌어요. 베냐민 땅까지 뒤졌지만 다 헛수고예요. 허탕이에요. 못 찾았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찾고자 하나 못 찾는 거,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닫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사울이 암나귀 찾는 것을 거듭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집에 돌아가려고 해요. 왜 돌아가려고 하냐면 자신을 걱정하는 아버지 기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사환이 말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조명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벗어나리라. 더욱 우리가 기다려 벗을까 하나이다. 함께 사환이 동행을 했는데 그 사환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서 가는 길 가르쳐줄 지혜로운 동역자, 동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정말 반갑게 아까 못 알아봤어요. 이제 우리 은사님이 방문하셨는데 김인호 목사님 오셨는데 마스크를 쓰시니까 멋진 분이 오셨는데 또 오늘 제 컨디션도 안 좋다고 보니까 누구시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영향을 주셨던 분이에요. 제 목회에 있어서 제가 목회를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뭐고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가 뭘까라는 걸 생각할 때 조금 이렇게 저주관적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겠지만 근데 대학원 갈 때 지혜로운 동역자로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붙여주신 거죠. 저는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고 저만이 아니라 많은 저의 친구 목사님들도 많이 영향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제게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길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환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읍에는 길을 알려줄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가서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을 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그 지혜로운 사안이 말을 합니다. 자,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들 한번 보시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되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사울을 쫓아서 암나기를 찾으러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몇 날 며칠을. 막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 나머지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거예요. 자신의 돈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와 같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어놓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릴 때 그 주인의 일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사환이 설득으로 길을 나섰지만 이 넓은 숲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나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말씀해 보면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숲 지역에서 어떻게 찾을까 걱정했지만 순종하죠?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순종하고 그 성읍에 내려가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 소녀들에게 이 일행이 묻습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죠. 마침 그 소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빨간색 글씨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 넓은 숲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난 그 성읍에서 처음으로 만난 그 소녀들이 그 사무엘이 어디에 거처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마침 오늘 성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 올라가서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면 만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왜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가는 거예요? 암낭이 행방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왕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암낭이 행방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암낭이 행방 물어보려 사무엘을 찾듯이 때론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도 아무것도 모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찾고자 찾는 게 아닐 수 있다. 저는 이런 걸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읽으면서. 17절을 보면 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미 이야기했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존재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당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선견자고 선지자입니다. 그 만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원래부터 사무엘을 만나고자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암낙이 행방 물어보려고 우연히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우연을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피란으로 바꾸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창한 어떤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울만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왕궁에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은 모세가 40년 동안 줄곧 해오던 일이야. 그 일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 양을 치러 나간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순간도 언제일까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상을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라나타 아까 광고 시간 얘기했는데 주님은 마라나타 하시는데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특별하게 내가 언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이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깁다가 세간에 앉아있다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우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에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남의 배후에는 세밀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부로 묶으셨어요? 왜 부부를 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가족으로 왜 묶으셨어요? 왜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신 데에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고민하면서 그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 안에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머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15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15절 말씀, 우리 빨간색 글씨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이르리니.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울이 오기 전에 그 전날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시 복기해 봅시다. 여러분, 사울을 숲땅으로 옮긴 거, 숲땅으로 인도한 것은 암낙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암나기를 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사물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전개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이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안해요. 평소에 기도하던 우리 은식군이 미국에 간다는 걸 듣고 오늘 이렇게 가게 되는데 내일 또 검사하고 15일날 가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동시에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내가 한국에 살면서도 미국에 동시에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셔서 모든 만물, 천체까지도 이 넓고 넓은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이 안드로메다가 수천억 개 있는 이 온 우주조차도 운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지만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리고 그 귀하다는 말씀 전에 세밀히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수 있는 분. 나는 내 자신을 속일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거짓말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적어놓지 않으면.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 화복뿐만이 아니라 들에 피고 지는 식물이라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나고 죽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지식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 양자된 우리,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들의 삶의 곤란과 공고를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두 자식이 있지만
하나는 나가서 살고 있고 하나는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나가서 살고 있는 애가 뭐라고 살지 몰라도 항상 제 마음에 있잖아요.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뭘 필요를 채워줘야지, 뭘 해줘야 맨날 생각해요. 그죠? 뭐 그렇다고 많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양자된 우리,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의 곤란함과 공고를 무시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은 아들과 딸 삼으신 우리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손길을 주신다고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에는 우연이 없어요. 때로 우리 삶이 힘들죠. 삶이 힘들다고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필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임하는 축복의 자리라고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설거지라고요. 직장에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농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상, 예배처소에 평일날 제가 있다 보면 때로는 청소할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청소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치우려면 막 저 뒤에 있는 것만 하려면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그 일상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시편 65편을 한번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시편 65편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데요. 자, 한번 크게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목을 내리시어 하늘을 그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신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니라. 그 기름이 강야의 목장에도 올려주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불장마다 오골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에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일상을 지키셨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한 해를 영광스럽게 꾸미셨어요. 우리의 일상에 주님이 지나가는 자치마다 생수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땅이 꽃을 피우듯 열매를 주시고 골짜기마다 오곡으로 기쁨의 함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의 행보는 단순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암낭이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걸음을 사무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사울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결단기도 1분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갈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